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5절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뿅뿅. 그래서 내가 본 바 이것은 그 1절에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기둥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인 책을 들고 있는 그 천사였죠. 그래서 본바라고 한 겁니다. 설명을 다시 이렇게 싹 다 할 수는 없겠기 때문에 앞에서 본 거를 참고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와 땅에 아버지께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각종 전쟁의 그런 엄청난 뭐 생화학무기, 뭐 핵무기, 그 다음에 지상전, 근접전, 쌓이는 시체 더미, 이제 그런 엄청난 재앙을 아버지께서 정하신 만큼 그 들고 있는 작은 책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시차 대조표다. 재앙시행 시차 대조표. 하늘에서 땅과 바다에 대해서 정하고 결정하신 만큼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얼마나 잘 시행이 되었나. 그 하나님의 직권을 받고 하나님의 가늠하고 측정하는 능력을 바로 위임받아서 이 땅에 살펴보러 온 그런 감독관, 감찰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밟고 섰다는 것은 얼마만큼 측량이 되고 측정이 되었는지 이 천사가 이만큼 큰 거인 천사라는 것이 아니라 로버트 태권브의 슈퍼 로버트 마징가 찐가 제트 정도 되어요. 이거는 저 크기가 100m, 200m가 되어도 하늘과 땅을 밟고 설 수 있겠습니까? 고질라처럼 크다고 하늘과 땅을 밟고 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하늘도 밟고 측량하고 땅도 밟고 측량을 해보겠다 이 말이죠. 세부적으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빠뜨리지 않고 세밀하게 감찰하고 측량을 하고 있는 그런 권세를 넘겨받은 천사다. 이제 이런 말이죠. 땅과 바다를 밟고 섰다는 것은 오늘 설명이 좀 잘 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네. 어쩐 일이시지?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이제 하늘을 향하여 하는 것은 이제 오른손을 들은 거는 왜 오른손을 듭니까? 선서 나는 어쩌는 걸 맹세합니다. 이제 그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맹세하고 선서를 하는데 누구에게 선서를 한다고요? 하늘을 향한다는 거는 하늘에 계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뭐로도 맹세하지 말라. 뭐 그거는 그거다. 그런 말씀 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한다는 거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들에게 맹세하고 선서를 하겠다.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이제 6절에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6절로 넘어가 보면, 예,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6절에 안 나오고요. 이 맹세의 내용은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그 6절은 뭐냐면, 이제 그 창조하신 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내가 맹세한다. 이제 그거죠. 이 맹세하는데 맹세 내용은 안 나와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뜻인데. 그래서 7절을 잠깐 살짝 살펴보고 오늘 7절까지 갈 수 있겠나 모르겠는데요. 7절을 잠깐 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이제 바로 이제 그 6절에서 방금 우리가 봤죠. 지체하지 않고 이제 일곱 천사가 바로 부는데 그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 천사가 소리를 낼 때, 그 나팔을 불 때, 아버지 그러면 소리 내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여섯 번째 천사가 한 5, 6개월 지상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5, 6개월 지상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곱 천사가 바로 나팔을 부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되는 그 말인 것 같네. 아버지 맞지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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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상전 근접전이 이제 여섯째 천사 나팔 5, 6개월 정도가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천사 나팔 불 때 우리가 생학 무기로 무능화 작용제, 죽이지는 못하고 고통만 당하게 하는 그런 생화학 무기를 이제 위주로 사용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5개월을 5개월 동안을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게 괴롭히기만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5개월, 다섯째 천사가 5개월 걸리고 여섯째 천사가 한 5, 6개월 걸린 것 같았으니까 그 날이 틀리지 않습니까? 5, 6개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나서 지상전 근접전으로 3분의 1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5, 6개월 뒤의 날이니까 소리 내는 날이라고 한 거죠. 바로 연달아 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쪽으로 오면 6절에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곱째 천사가 이제 바로 나팔을 불면 이루어진다 한 걸로 보면 그 안에 뭐 1주나 2주나 한 달이나 2달이나 갭이 없이 바로 일곱째 천사 나팔이 불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예, 대답은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짐작을 해야 되거든. 여쭤봤으니까. 예, 여러분 하는 방법 아시죠? 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아니고 네모짜비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제 이게 바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일곱째 천사가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사심을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사실이다 이 말이죠. 내 감찰관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데 하늘나라 천사 중에서도 감찰부가 있습니까? 감찰부가 있을 것 같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다 보니까 감찰관, 감독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검사에도 그 감찰 검사가 있고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 허광렬입니까? 그 허준의 그 주연을 했던 허광렬입니까? 그 배우가 그 내시를 할 때 내시 중에도 감찰 내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할 때에도
그런 천사들을 어떻게 잘못을 누가 이제 호소를 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을 안 합니다. 쟤는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뺀돌뺀돌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감찰하고 조사하는 그런 천사도 있지 않을까. 제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버지 맞습니까? 아마 수없는 종류와 그런 분류의 그런 직종의 천사가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아버지 그런 천사도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천사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 제가 이 지금 그 감찰을 조사를 하러 온 이 천사를 제가 무관 천사장 정도로 봤는데 만약에 감찰부라는 천사의 부서가 있다면 내시 감찰부 그다음에 검사실에도 감찰부가 있잖아요. 예, 감찰부 국가의 어떤 그 국정기관들에도 다 감찰부가 있잖아요. 그래 천사들 그 기관에 만약에 이 감찰부가 있다면 이 천사는 무관 천사장이 아니라 감찰부 천사장 정도 되겠죠. 그 확실하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감찰부라는 천사의 부서가 있다면 예, 지금 이 하늘과 땅을 밟고 측량하고 측정해보러 내려온 이 천사는 감찰부에 해당하는 천사겠죠. 무력을 사용하는 군대 천사 미가엘이 속한 무관 천사장이 아니라 감찰 천사장이겠죠. 그죠? 예, 그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늘나라의 어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가브리엘 미가엘 정도만 아는데 저번에도 제가 아버지 그 천국의 삶을 이렇게 짐작하면서 했을 때 물건 만드는 장인 천사 부서도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그 해당하는 분업화되어 있는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그거 좀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세부적으로 어떤 부서가 있고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천사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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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잘 모르겠어. 알고 싶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아버지가 알려주시면 하고 그래서 그 나팔을 불게 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이 하나님의 비밀이 시행이 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좀 이따가 알아보고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이제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7절은 또 우리가 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할 거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 예 2장 8절에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배도하는 그런 내용. 예,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딘지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렇습니까? 예. 아, 여기 있네요. 예, 그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이 그 배도하는 일은 그 앞에 나오고 이거는 다른 내용이네요. 배도하는 일은 2장 3절에 나오네요. 이제 배도가 했으니까 멸망시키니까 이제 그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교황이 이제 멸망의 아들 불법자의 사람은 교황입니다. 지금 베네딕토 그 친구겠죠. 그 유황못에 떨어지죠. 그 친구가. 그래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교황이죠. 배도해가지고 용신만 숭배해야 된다는 거지. 그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께서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계시록 19장에 예언되어 있죠.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고 구약에는 이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에 이제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찾아오시고
세상 권세를 멸망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7장 19절에 다니엘서 7장 19절에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여리고 다른 새 뿔이 뽑혀져 나왔고 이제 교황이 다른 반대하는 새 왕을 굴복시키고 대표 왕으로 임명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극히 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제 3년 반 후 3년 반 때 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 이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세력의 그 어디입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용신 숭배를 막강히 반대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용신을 숭배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우리는 기독교 크리스찬인데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이 좀 많잖아요. 요즘에는 무신론자 다른 종교도 많지만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섬기겠다 용신을. 용신 안 섬기면 다 죽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EU가 미국과 이스라엘 그때 이제 한 왕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지붕에 있는 자는 밑에 물건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산에 있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망하라. 그래서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에 나하고 계시록 12장에 성도들이 이제 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 피하여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 14만 4천이네. 그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이방인의 발에 이제 예루살렘을 짓밟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권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짐승 정부 EU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도록. 그 사탄의 정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웃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배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도 이제 거룩한 척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지만 결국에는 용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잡이 거짓 선지자가 되죠. 그게 교황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때 설명을 해드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거는 후 3년 반 때 이제 한때와 두때 반때 그 이제 이방인의 성전 마당을 짓밟을 것이다. 예, 성경의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니엘서 7장 22절에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넷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천상가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 말이 맞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뒷구절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7장 24절에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예,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 이게 교황이 이제 그 쟤는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지가 바티칸 조그만한데 그 교황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일 뿐이지 지가 무슨 뭐 대표왕을 한다고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작작살이 난다 그랬죠. 이제 사탄이 용들이 교황을 밀어줍니다. 교황이 쓰기 좋거든. 거짓 선지자로 종교화 시키기 좋거든. 용신화. 예, 그래서 이제 복종시켜서 이제 지가 대표왕이 되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계시록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게 그런 뜻이라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니라. 이게 이제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면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봉인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기록만 해놨고 오늘날에 이제 아버지께서 그의 영이 있는 종들을 통해서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주시고 있죠. 다니엘서 강해도 많이 하시죠.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강해가 그래도 계시록보다는 안 어렵죠. 예. 계시록이 진짜 와 이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제가 이거를 계시록 강해를 한다는 거는 진짜 꿈도 꾸지도 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거 이제 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알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이게 감도 못 잡겠더라고. 계시록은 아무리 읽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기도하면서 아버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제 이룬다는 거는 뭡니까?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몰아내고 EU 정부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이제 대제사장이 되시고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말방울에까지 그 어느 선지서입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며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않는 나라에게는 그 말이 나오죠. 그게 아마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호세아에 나옵니까? 하여튼간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요. 그런 구절 있죠. 구약 선지서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라를 다 차지하시는 거를.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건 뭡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제 이 그 지구상에 벌어지는 재앙으로는 여기 이제 계시록 16장에 눈에 보이는 재앙이 사실은 이게 잘 없고요. 눈에 보이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에 이제 용이 패역한 그런 하나님은 일체 섬기지 못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50대 50으로 공평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6천년간 그렇게 하셨잖아요. 택도 안 되는 사탄의 그런 권세지만 뭐 불교 힌두교 만들어서 숭배하게 만들면 그게 종교적으로 그 악신이니까 신적인 권세를 50% 허락을 내줘야 되니까 터무니없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대로 50% 정도는 6천년간 내버려 뒀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정권이 아무리 사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내어준다고 해도 당연히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정권을 사탄에게 맡겼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본받아서 하나님은 6천년 동안 그렇게 저것들한테 공정하게 해주었는데 저거는 그 믿는 사람 싹 다 죽어버리고 용신만 숭배해야 된다 그러고 100% 전 세계를 그렇게 장악해서 통제해서 악의 히틀러 통치를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계시록 6장 13절에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저 밑에 있는 참모 마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IQ 수십만 수백만 되죠. 마귀장들은. 그래서 그 깨구리 같은 영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용들도 4,500년 정도 미래는 내다봅니다. 손바닥에. IQ가 7,800만 이상 약 1,000만에 가깝기 때문에 루시퍼는 1,000년 정도를 손바닥에 내다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루시퍼가 폐하여졌을 때죠. 예. 루시퍼가 폐하여지고 이제 후 3년 반이 그 용들에게 이제 8째 왕이 되죠. 용들이. 7째 왕까지는 처음에 이후의 왕이 루시퍼였는데 이 용들이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루시퍼를
좆대가리를 부숴버렸죠. 쉽게 말하면. 능력까지도 싹 다 이제 소멸시켜서 불에 구워가지고 완전히 폐인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지옥의 제일 무적행 제일 밑에 가둬놓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쇠사슬에 결박을 하든지 평상시에 능력이 있었던 루시퍼의 상태 같으면 그 쇠사슬 정도는 1초 만에 훅 불을 뿌리면 끊었을 건데 불에 완전히 몸을 불에 구워 살라버렸다 그랬죠. 계시록 17장에 음녀 큰 음녀 큰 바벨론 비밀이라 그 루시퍼입니다. 그 용들 네 마리가 이제 합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용들에게 마음을 불어넣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고 했죠. 그때 제가 계시록 17장 처음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반을 이렇게 루시퍼가 이미 없고 용들이 이제 후 3년 반은 장악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용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이 악한 영으로 그냥 사탄으로 악한 신으로서 검사의 역할로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말이야 잠깐 말이야 임명을 해서 6천년간 시켜놨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고 나라를 지구를 이제 찾으러 오는데 인간 경작이 이제 끝났으니까 당연히 찾고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 사탄 네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삥땅 쳐먹은 건 없는지. 그런데 요놈의 새끼들이 아마 개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가 봐. 아마 개돈이 많이 모여 있나 봐 그게. 요놈의 새끼들이 개돈을 타먹으려고 그러는지 아마 개돈에다가 짐승들에게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이 오면 또 핵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너 그거 봤지? 하늘이 핵에 의해서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거 봤지? 그거 예수님이 행기다. 그게 예수님이 행깁니까? 사탄이 행기지. 북한이 이제 쏘가지고 미국이 그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대기권 하늘에서 체포탄을 쏜 거지. 그러면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의 앞잡입니까? 북한이. 사탄의 앞잡이지. 근데 하나님이 했다고 불어 넣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를 그때 보여주니까 절묘하게 속여 먹기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 용노무 새끼들이 오히려 저거가 이제 후 3년 반 때 나라를 좀 장악해서 진짜 신처럼 하나님이 그게 잠깐 맡겨놓으니까 저것만 완전히 신이고 하나님은 발도 못 붙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요 작발이 없는 놈은 쌍놈은 싸가지 없는 개 호로 잡놈의 새끼 대가리통을 확 때려갖고 눈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릴라. 팍 뭐 쳐다보는 새끼야. 눈밤을 때리핀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때요? 그 용노모 새끼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7년 대할라는 이제 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가 후 3년 반 때입니다. 짐승정부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게 이렇게 할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새끼들에게 이제 나라를 주님을 보내가지고 싹 썰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고 나라를 빼앗아 버려도 차고 넘치는 공의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때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주님이 오셔서 싹 쓸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게 되는데 이 짐승놈의 용놈의 새끼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내 나라 빼앗기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때려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공의를 몇 배로 더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는 공의를 몇 배로 더 지 혼자서 지랄 연병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하고 몇 명만 보내면은 바로 쫓아내고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땅에다가 대기권 안에다가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한 마리도 이제 지구의 대기권은 떠나지 못하게 다 가둬버렸잖아요. 빙 둘러싸고 있죠. 하늘의 천사, 그 군대 천사들이. 그래서 절대 못 나가게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지구 대기권 밖으로는. 예,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아내버린다. 이게 이제 대기권 안에 가둔다는 말이죠. 대기권은 못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와 내가 검사지까지 쫓겨났으니까
이게 세상 신으로서 경배와 숭배를 받다 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지가 마치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진짜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와, 나는 이거 절대 빼앗기기 싫어. 말하자면 이제 사울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 왕직이 뭐라고? 영원 지옥 가면서 다윗에게 물리주라고는 물리주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왕하기 전에 그 베냐민 지파입니까? 왕하기 전에 베냐민 지파로 돌아가서 성실하게 뭐라도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되는데 영혼을 팔아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신이 함께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고 자기는 계속 왕 노릇을 해먹으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사울이 지옥에 갔다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용노모 새끼들도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크게 위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천사장들 미가엘 천사장들만 보내도 용들을 전부 다 지구 대기권 속에 가다 버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훅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본체가 오시는 거죠.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들은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정권 잡아가지고 자기가 신노릇하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가 멸망시킬 수 있는 공의를 두세 배나 채워준다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공의가 채워져서 용들을 얼마든지 세상 정권을 멸망시키고 주님을 보내서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아와도 아무런 하자나 흠이 없을 정도의 그런 충만한 공의가 후 3년 반의 짐승정부, 사탄정부 이후의 짐승정부를 통해서 사탄의 통치를 통해서 은밀하게 마련이 되게 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낼 수 있는 떳떳하게 보낼 수 있지 멸망시킬 수 있는 공의보다 두세 배 이상 차고 넘치게 지랄 연병 하나님을 대적해서 개병을 떨어버리니까 요놈의 새끼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마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눈에 보이는 그 족대가리 잡고 딸딸이 치는 그거밖에 몰라. 마귀도 그 다음 수를 생각을 할지를 모르지.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용들이나 루시퍼도 7천년 뒤에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싹 다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그런데 IQ나 그런 지혜가 하나님에 비하면 거의 없는 것에 불과한 루시퍼나 용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예상하거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체계 미래에 대해서 400~500년 500~600년 뒤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4개로 나눠집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해놔서 정확하게 이룰 수 있고 그거 하는 것은 루시퍼가 어떻게 7천년 뒤에까지 어떻게 할 것도 손바닥에 다 하시고 용 내놈의 새끼 4마리가 7천년 뒤에까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략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손바닥에 자세히 다 알기 때문에 1초 만에 대응을 세워가지고 당해주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졌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패배하게 돼가지고 모든 뜻은 이 지구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치 앞에 미래도 모릅니다. 용들과 루시퍼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자기들의 주 무기가 되는 겁니다. 지혜와 모략 싸움에서는 아예 상대가 안 되니까 거짓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사람의 마음의 심리를 미혹해서 육신의 쾌락과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 명예욕, 탐심, 탐욕,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직책욕, 명예를 받고 싶고 그 뭐 알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 마귀 요것도 성경은 개조도 모릅니다. 실제 진실은 몰라 마귀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진실은. 그런데 그거를 속이는 거야. 내 말만 잘 들었고 불의와 타협하면 내가 너에게 학문을 알려주겠다. 미래를 알려주겠다. 근데 전부 다 그게 거짓말이잖아. 진화론, 뭐 우주 평행 우주론, 우주 팽창설.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전부 다. 이제 그거를 이제 쏘아가지고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나 학자들도 역사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도 루시퍼가 거짓말에는 그걸 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거기서 답이 나오겠어. 그래서 역사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한다고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탄은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니? 그러면 사탄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죽었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7절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 6절을 해야 되는데 6절이 중요합니다. 예, 6절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를 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밑줄 쫙 그으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뭡니까? 항상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거를 맹세했기 때문에 김민영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라. 내 말이 나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너희에게 얘기했으니까 너가 뭐 목사, 교수, 총회장, 뭐 어떤 큰 교회, 국회의원, 당대표, 장로라도 꼬우면은 물어봐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 지금 이 천사장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니까 너희들이 내 말이 이렇게 곧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이 나라를 찾아오시는 다니엘서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에 예언되어 있는 짐승정부를 패하고 나라를 차지해서 정권을 영원히 장악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냐 이게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니까 언제든지 너희가 물어볼 수 있다. 죽기 전에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천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물건은 이제 이거 이제 헬라어 사전에 보면 정관사로 이제 이것, 저것, 이것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사들이 살고 생활하기에 이제 사람이 살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4,500억 경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과 물건이라는 것은 필요한 뭐 땅이면 땅, 산이면 산, 그 다음에 뭐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천사들이 기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토양, 흙, 그 다음에 나무, 꽃, 들판에 푸른 풀 이런 거 이런 땅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34조 경명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의 숫자는 그 많은 천사들을 이렇게 그 거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필요한 그 이런 환경이나 뭐 돌이나 물, 땅, 흙, 그 다음에 나무, 꽃, 그 다음에 그런 환경 그런 거를 조성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그 기반적인 환경 요소들 자연 환경들이나 그리고 천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지나 땅이나 물이나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다. 땅과. 예. 이게 땅은 이제 제가 볼 땐 지구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땅에 이제 사람과 짐승을 살게 하셨죠. 예, 사람과 짐승을 살게 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을 딛고 살고, 그 다음에 바다도 이제 마찬가지죠. 동물과 짐승이 살게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는데, 땅에 나무나 흙이나 뭐 과일, 나무, 채소, 그 다음에 뭐 돌멩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강물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저것 이것들,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래서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 살고 땅이 돌아가고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 자연 환경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조성하고 만들고 창조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다도 마찬가지죠. 바다의 물고기나 그런 그 해조류, 어패류 이런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다에, 그것들은 전부 다 물에 들어있죠. 그 물건은 뭡니까? 뭐 플랑크톤이나 그다음에 물고기들도 옛날에는 서로 안 잡아먹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잡아먹었지. 서로 안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고, 그다음에 그 해조류 같은 거를 먹고 살고, 그때는 그랬을 테니까 그 물고기들이 바다에 이제 숨 쉬면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고기나 해삼, 멍게, 뭐 오징어, 문어, 거북이 전부 다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한 그런 해조류나 그런 물건들을 창조하고 조성해 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창조물들을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증거를 해주시는데, 창조하신 일을 가르친다고 했느냐? 창조하신 일을 가르친다고 했느냐? 그 이만큼 사회의 모든 것을 조성하고 인도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운영해 나가시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언약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뭐 대통령의 이름을 걸거나 존귀한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스승으로 모시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위대하신 분, 세상에 위대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 모든 이런 그 삶을 짐승이나 동물이나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까지, 마귀들까지, 지하에 있는 다 장악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막중한 전권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맹세가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세상에 해 오셨으며 앞으로 주님이 4년 뒤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막중한 그런 소임과 전권을 담당하는 임무를 띠고 계신 분인지, 그러니까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기 때문에 이 가로대, 그분을 가리켜 맹세했죠. 세계에서 가장 막중한 소임과 사명을 실천하시고 감당하여 나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한다. 그만큼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을 이 지금 천사 감찰부가 있다면 감찰천사장인데, 이 천사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제 다음 구절,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7절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이제 여섯째 천사의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어가지고 그게 이제 처벌이 다 끝났잖아요. 처벌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 천사가 그동안 이제 한번 시찰을 해가지고 며칠 정도 시찰을 했을까? 이 여섯째 천사가 처벌이 한 5, 6개월 지상전으로 남아있는 그 2억 명의 군사들과 1억 명의 민간인 중에 3분의 1 합쳐가지고 3분의 1 죽는 것 같으니까 한 1억 명이 죽는 이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완벽한 재앙을 내려서 이제 정권을 완전히 공의를 충만하게 폐악을 극악무도하게 용들이 부릴 것을 아시고 정권을 내주시면, 그래서 이제 다 찾아오기 위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지구상의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원래는 일곱 번째 천사의 이거 나팔 재앙은 이거를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극심하게 용의 폐악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고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용들을 모으는 그 임금들을, 갯돈이 많이 쌓여있는, 아마 갯돈이 한 300억 원 쌓여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갯돈이죠. 예. 그래서 아마 갯돈에 이렇게 모으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극하게 진노하셨는지를 그 눈에 보이게 지구상에 쏟아내시는 그런 재앙이 계시록 16장에 있는 이제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이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나온다, 중간에 있는 거는 그냥 생략된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은, 이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의 재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3년 반을 후 3년 반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이 짐승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패역한 그런 그 신자들이 짓밟히도록 그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를 잠깐 3년 반을, 모든 세상의 권세를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그런 사람들이 패역해서 짐짓죄를 짓고 수십 년간 베풀어준 목숨을 다한 부모의 사랑을 짓밟아 이 땅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러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서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서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물어보세요. 그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적혀 있어.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20대 군대를 제대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 전도사의 길을 갔는데, 그 20대 때부터 저는 이 손바닥에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배반해서 다 지옥 가는구나. 아, 진짜 20대부터 저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오게 되면서 그런 큰 교회는 못 있었지만 몇이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주로 봉사를 했지만, 그때는 성령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맥락을, 그런 이제 말씀을 풀면은 말씀의 은사로 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떨림 현상 있잖아요. 가슴이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부터.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전도사 할 때. 지금도 전도사지만 제가 일반적인 전도사일 때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을 때 주님의 본체가 나타나셔서 저와 동행하기 전에 그때를 이제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하나님의 본체들이 저와 동행을 하시니까, 예, 제가 이제 사도라고 하죠. 물론 전도사죠. 전도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뭐
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육신적으로는. 설교할 때만 이제 지옥 가지 말라고 욕도 하고 하는 거고,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전도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본체들이 나타나셔서 네가 1등이다, 김민영아. 그때 말씀하신 이제 그 전과 그 후를 제가 그 전을 그냥 전도사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전도사지만 지금도 전도사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졌잖아요. 지금은 1등이잖아요. 제가 사도들 중에 이거는 부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기도해 보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아니 자기가 이단 사입이 취급받을 걸 알면서 자기가 사도들 중에 1등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라도. 근데 저는 하나님이 구석에 몰아가지고 그거를 말을 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대언을 통해서 김민영이가 등수가 높는데, 제가 이제 교회도 가지지 않고 성도도 없는 그런 전도사가 목사도 아닌 사람이 1등이라면 안 믿어줄까봐 십몇 년 전부터 1등이라고 하셨지만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이제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로 제가 성령의 본체의 사람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못하고 저 혼자서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인성을 다듬으면서 성령의 본체의 퍼센테이지를 60%에서 70%로, 처음에는 50 몇 %였어요. 13년 전에 여기 올 때 아버지께 다 여쭤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게 60 몇 %로 채우고 70 몇 %로 채우고 지금은 80% 아마 채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은 아마 다 채웠을 거예요. 아버지 맞습니까? 80% 딱 다 채워졌죠?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79%에서 80%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저는 아버지께서 이거 기억나게 안 해주시면 중요한 것도 다 몰라. 그러니까 2022년 이제 어디 갔냐? 11월 5일 날 79%에서 80%인 것 같았거든요. 2022년 11월 5일 날. 그래서 제가 이 즈음쯤에 제가 그 교회를 정리하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왔을 때 그 교회를 실제 맡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고,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죠. 봉사를 하기 위해서 12년간 그 교회를 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성령의 본체만 걷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80% 2023년 1월 12일까지 80%가 다 채워지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12년이 채워지는 날이 2023년 1월 12일입니다. 여기 적어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80%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79%에서 80%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네가 할 수 있겠어요? 네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네가 몇 등이다, 1등이다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대언을 하고 있는데 십몇 년 동안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거 듣고 계시는 목사님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언으로 얘기하는데 김민영이가 하늘나라 등수가 한 자릿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대언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말을 하시면 제 이야기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말이 나오게 하시면 아 그렇구나 그럴 때가 많거든요. 좀 대언의 은사가 좀 있어서. 뭐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해서 사람들이 야 좀 말도 못하는 바본데 뭐 하나님의 대언이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저는 그걸 아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식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리면 우와 하나님 대단하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대언으로 하늘나라의 등수가 한 자리다 그래 버리니까
제가 어디 궁지에 몰려버렸어.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다 하게 된 거죠. 그때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 6, 7살이다. 1단계밖에 구원 못 받았다. 만약에 그 신사참배를 한 거를 회개를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부끄러운 구원도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거를 응답해 주실 점이죠. 그때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제가 성령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성령이 장차 어떻게 되고 성령의 본체가 어떻게 되고 성령님의 사명이 뭔지, 장차 제가 어떻게 되는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새로운 모반자가 일어나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구세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본체가 내려오시고, 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새로운 모반자가 나타나고, 그때는 김민영이가 성령의 본체로 이제 하늘나라에 제가 부활을 하면 성령의 본체로 100% 제가 이제 덧입혀지고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명입니다. 그 제가 성령님의 사명 그 이야기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늘나라 사도 중에 제가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거를 듣는 사람마다 열이면 열 다 알게 해버리니까 여러분도 의심을 못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그거를 듣는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이 그거를 지금 듣더라도, 제가 몇 년 전에 한 설교지만 열이면 열, 20명이면 20명, 성령님이 그냥 그게 사실임을 알게 해버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들은 사람은 뭐 2명 3명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몰아서 말을 하게 하는데, 니 같으면 니가 목사가 아니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을 가지고 13년째 24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가진 거고 주님은 5, 6년을 가졌으니까 18년 동안 24시간을 하나님의 본체와 동행한 사람이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겠니? 실제 그렇게 하루하루를 24시간 살아가는데 18년 동안을. 그래서 제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의 사명을 얘기하게 된 거고, 그때 성령님이 제가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 듣는 사람에게 전부 다 알게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꼼짝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는데 그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목사, 뭐 총회장, 교수라도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간사한 인간은 안 믿고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의 1등이라고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권위가 높잖아. 제가 하늘나라에서 1등인데, 구원받은 수십억 명 중에서 제가 1등인데, 천년왕국 때는 제가 한 자리 한다니까. 항상 주님의 옆에, 아버지의 옆에서 아버지 팔짱 끼고 아버지 홍말 태워주세요. 아버지 업어주세요. 손잡아주세요. 주님 업어주세요. 주님께도 제가 가가지고 홍말 태워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친아들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 우리 뭐 3, 4년만 지나면 주님 재림하시는데 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침노에서 뚫고 들어가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더 죄짓고 살 게 뭐가 있어요. 수십 년간 하나님 배반하고 목사 성도님 여러분 많이 죄지었잖아. 많이 죄지었죠. 이제는 좀 싸가지 고치고 효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좀 효자가 돼서 삽시다 이 말입니다. 그 행한 대로 받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행한 대로 받는 거지. 마음이 없이, 마음에서 진짜 예수 피 마시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 상태에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봉사가 안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피가 내 양심을 씻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만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믿음이 진급이 됩니다. 그 외에 죄를 짓기 위해서 감추어 두고서 교회에 나가서 외형적으로 봉사를 아무리 해봐도 예수 피로 그 거룩하게 씻어서 의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죄인된 마음으로 봉사를 해도 가인의 제사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 씻어야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 같은 만만한 존재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예수 피를 진짜 마시고 화끈하게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화끈하게 복을 주고 화끈하게 네가 좋아하는 거 살찐 송아지 이루어주고 화끈하게 네한테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니까. 해보고 말을 하라니까. 얼마나 좋은 분인 줄 몰라요. 네가 안 하고 맨날 조시나 꺼내서 돌리가 네 자랑만 하고 네 의만 자랑하고 예수 피는 안 마시고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죄짓기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신 거지. 너를 볼 때 구원받기도 어려우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효도 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좀 살딱하자 이 말입니다. 내년에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저 어딥니까? 뭐 하마스입니까? 다마스입니까? 뭐 헤즈볼라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저 피 트지게 지금 얼마나 그 수천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민간인들이 죽는 거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근데 하마스 이것들은 그 뒤에 이제 이란이나 그런 것들이 그 이슬람교 사탄이 만든 종교거든요. 이슬람교는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 코란에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신의 뜻을 승리하고 뭐 이렇게 코란에 보면 그 쟁취해서 죽여서 이제 싸워서 이겨서라도 쟁취해야 된다. 이제 코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사탄이 불어넣은 주어는 그런 사상이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대부분이지만 7, 80%가 유대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는 우상을 다 몰아내 놨습니다. 예. 종교는 유대교, 뭐 이슬람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슬람교가 한 20, 30%는 있지만 사탄이 이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여호와여 그래도 종교적으로 우리가 좀 점령하고 지배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100% 다 그렇게 유대교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종교도 좀 허락을 해 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마 이슬람교 사탄이 만든 종교입니다. 힌두교, 불교, 라마교, 뭐 천리교, 천도교 그것들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한 20, 30% 정도는 아마 사탄이 만든 종교 이슬람교로 가도록 허락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이 구원받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사탄이 20, 30%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 참소를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어줄 수밖에 없지만 종교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유대교라고 해서 성령으로 양심의 법을 새겨가지고 양심을 아프게 120년간 찔러주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안 믿는 로마서 2장에 다 나오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마음의 생각이 양심이 증거가 되고 양심이 성령님이 넣어주는 게 양심이지 인간이 원래 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중간적인 존재고 악한 양심은 누가 주장을 하느냐? 마귀 사탄이 절반 정도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종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은 누가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 사람씩 다 떼보내가지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120년간 그 선한 자기의 법을 자기의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도 스님이라도 새겨 넣어줘요. 120년간. 왜냐하면 사탄이 50% 정도 종교는 이 세상에 지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나오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믿는 사람을 상징하고 헬라인은 안 믿는 이방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들었다고 의인이 아니요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죄를 범하면 그 마음에 새겨 넣어주는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보고 이제 죄인지 아닌지 그걸 지킨 사람은 죄가 안 되는 거고 그걸 어긴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며 자기의 마음에 불어 새겨 넣어주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성령님이 새겨 넣어주는 율법 그거를 지킨 사람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율법이 있고서 지키지 않고 범죄한 자는 어떻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로마서 2장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고 장과 거천 대접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가정한 짐승과 구더기와 바퀴벌레로 가득하였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게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말.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지만 너희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지옥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판결하고 심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심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믿어야지. 지금 여러분들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 이런 사람들 구원받기도 어려운 대부분이 믿음이 쭉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전부 다 쭉 끌려 내려가고 있어.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아 권세와 권력에 도취된 상태에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귀가 딱 불어 넣어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한다. 성경에는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그거를 면죄부로 딱 만들어가지고 대가리 속에 생각만 있으면 주님은 전부 지옥에 버린다고 했는데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그런 종들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진짜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야. 나는 너희가 아무리 두드려도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 한 사람을 이 무익한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날 교회 댕기는 기독교 믿는 새끼들 중에서 80% 이상이 그렇게 됐다. 4년 뒤에
지금은 60에서 70%가 지옥가지만 그런 식으로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발을 걸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년 뒤에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절된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10%에서 20%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4년 뒤에는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80% 이상이 지옥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70에서 80% 이상 지옥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듣는 당신도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오셔야 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너무 심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 하마스 그 잡놈의 새끼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경노시켜 가지고 민간인들을 그렇게 수천 명을 죽게 만드는 거야. 200명인가 300명의 그런 그 안식일 날에 그 이스라엘 그런 생짜배기 젊은이들을 토끼 사냥하듯이 다 쏘아 쳐 죽여놓고서 하마스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하는 그런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물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된 거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게 너무 격분해가지고 학살한 거 그런 거는 잘못됐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놓고 생짜배기 같은 민간인을 200명에서 300명 토끼 사냥하듯이 쏘아 죽여놓고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는 거는 또 어떤 개 잡돔 시럽에 넣은 새끼야. 누가 먼저 그 잠자는 심령에 불길을 질러놓고 그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하마스 이거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게 만든 건데 이 하마스 개새끼들 이란 새끼들도 그러고 저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스라엘만 탓하는 개 잡놈의 시라바이 놈의 새끼 짓거리는 어떤 짓거리냐고. 물론 이스라엘도 잘못됐습니다만 가슴이 너무 아파. 이 개 잡놈의 새끼들 왜 민간인을 처음부터 손을 대니 그러니까 참놈의 새끼들이 잠자는 그런 사자의 가슴에 불을 질러놓고서 저거는 아무것도 안 한 척 지랄 개병을 떨고 있잖아. 요 잡놈의 새끼들. 그 이란하고 이 사람들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이 사탄의 그런 그 만든 종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탄의 그런 움직이는 그런데 많이 그런 기독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유대교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사탄이 만든 종교인 이슬람교와는 아랍권과는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의 새끼들은 그냥 자다가 민간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죽여서는 안 되지만 아니 그렇게 생떼 같은 젊은이들을 200~300명을 이렇게 토끼몰이 사냥하듯이 와가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민간인은 그것도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 아들 딸들을 그렇게 죽여놓고서 격분해서 지금 치를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거들이 하는 거는 반성할 줄은 모르고 어떻게 다 눈이 닫힌 소경이고 기머거리들이냐고. 그 민간인들이 죽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하마스 잡놈의 새끼들이 사탄과 결탁한 놈들이라 그런 놈의 새끼들 뒤에는 사탄이 있죠. 헤즈볼라 사탄 그 이란도 이제 그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또 이제 이번에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 이렇게 색출해 가지고 죽여라 그러면서 그 러시아하고 공산주의하고 결국에는 요 아랍권 놈들이 결국에는 사탄의 하나의 세력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김정은이 요놈의 새끼들도 이제 미국을 이렇게 잘못됐다 이스라엘을 잘못됐다 이러고 쳐 기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뒤에 이슬람교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종교를 가졌다는 것 자체로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을 보내서 양심을 120년간 찔러 주시는 겁니다.
참 불쌍하지요. 그 죽는 서민들 보면 아, 그 서민들은 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마스 그런 것들은 좀 박멸 좀 했으면 좋겠어. 괜히 나와가지고 그 안식일 날 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죽여? 저거가 뭔데? 아니 군인들을 죽이는 거하고 여러분 20대 젊은이들을 그렇게 2, 300명을 토끼 사냥하듯이 죽이고 또 수십 명, 수백 명을 포로로 잡아간다는 게 그게 전쟁 선포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하에 숨어서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서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그 괘씸한 놈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를. 그 그놈들만큼은 좀 다 박멸이 됐으면 좋겠어. 빈 라덴입니까? 고노모 새끼 그때 미국에서 죽인 것처럼 총 지도자들부터 해서 그딴 식의 짓거리를 하는 놈들은 좀 박멸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 좀 이게 민간인들은 안 죽고 이스라엘이다고 민간인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겠지 이스라엘도. 그 민간인들은 안 죽고 그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런 개 참놈의 새끼 지도부에 있는 개대가리 새끼들은 좀 이렇게 좀 박멸이 좀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그런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짓을 자행하지 않도록. 테러는 전부 다 그 참놈의 새끼들이 하잖아. 개놈의 새끼들 이제. 예, 그렇게 함부로 민간인들의 군인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민간인 젊은이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죽일 수가 있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습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럼 내년에 전쟁이 이제 그런 국지전이 아니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제 전면전 세계 3차 대전이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전초전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계 3차 대전이. 그러면 전 세계 경제가 다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저기 하마스만 붙는데도 보세요. 인터넷이 다 끊어지고 사람들이 식량도 없고 물도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되죠. 그 전 세계가 내년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이상 뭐 세상에 밀어두고 그렇게 할 게 어디 있냐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기화합시다.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귀화해서 탕자처럼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키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4년 뒤에까지 안 죽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더 키워서 부모가 지금 만약에 1단계로 기화해서 돌아왔다면 2단계, 3단계로 더 키울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데 예수의 피를 한 명분 더 내어주면 되는데 우주의 5천만 배의 분량의 예수의 피가 영원히 샘솟도록 남아있는데 그 한 사람분만 더 떼서 내어주고 그러면 공의가 해결되고 3, 4단계 이상 의인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의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뻐하셔서 예수 피는 어차피 우주의 5천만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 1인분을 가져와가지고 얘 따먹어라 그러고 그 애를 안 죽게 보호해버리면 사탄은 예수님을 진짜 죽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공의 가운데 깨갱하고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죽지 않게도 해주실 것 같아. 3, 4단계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은 1년 데리고 있으면 2단계 되고 2년 데리고 있으면 3단계 되고 4년 뒤에는 3, 4단계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왜 죽이겠어요? 아버지 제 생각이 맞지요?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1단계든지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지금 돌아와 버리면 아버지가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양육하시면서 데리고 있으시면서 전쟁에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안 죽게 해주실 수 있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안 그러면요 3, 4단계 이상 아니면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뭡니까? 3, 4단계 이상 주님의 가지에 붙어가지고 아름답게 영롱하게
포도가 다 익어가지고 그거를 따가지고 푹 섞여야 포도주가 되잖아요. 값진 포도주가 되잖아. 그런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감람류는 뭡니까? 감람기름이지. 그러면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하지. 성령님께 붙어가지고 푹 썩어서 자기의 육신의 자아가 으깨어져서 감람류로 기름으로 쫙 이 세상에 삶이 그렇게 생산되어져 형성되어져 나온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3, 4단계 이상인 거예요. 포도주와 감람류만 해치 말라고 했지. 나머지는 굶어 죽고 전쟁의 총칼에 맞아서 죽고 다 뒤지고 죽는다니까요.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까지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공의가 못 지켜준다니까. 돌아와야 여러분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도 제 생각에는 지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데리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서 안 죽이시고 보호를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빨리 돌아오시라고. 그러셔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때를 놓치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마음속에서부터 돌아오려고 해도 잘 안 돼. 지금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 그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발등에 도끼가 발등에 찍히는 때이기 때문에 선택하려고 해도 선택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 선택지가 있을 때 선택을 해라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기화하고 돌아오세요.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육신적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떡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몸의 구주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들이라고 사탄이 준 사람하고 너가 떡을 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들릴라 영적 들릴라기 때문에 너가 간과 코를 빼먹어 눈을 뽑아서 지옥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떡 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이 얘가 너에게 예수님이고 너도 얘에게 예수님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다? 몸의 구주시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애인도 챙겨줍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탄이 그 하는 거에 뜰이 박다가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챙겨줍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사탄이 넣어주는 여자 남자와 떡치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돌이키셔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 내는 날, 아버지 그러면 그 일곱째 천사가 5, 6개월 이제 그 끝내고 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6번째 천사까지의 청량하는 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며칠 정도 청량을 하는 겁니까? 6번째 천사가 끝나고 5개월 동안 한 5, 6개월 될 것 같은데 6번째 나팔 지상전 건접전도 인구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정도 5, 6개월 끝나고 나서 며칠 정도 이 청량하는 감찰 천사가 청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천사가 아무래도 이 청량이 끝나야 아마 그 나팔을 불게 되지 않을까. 이 청량이 끝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청량이 끝나야 이제 용이 쫓겨나야 용이 발악을 하면서 이제 루시퍼를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을 해서 사울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와, 내가 검사직에서 쫓겨나다니 이제 이 세상이라도 움켜쥐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용신 종교로 다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종교를 하나밖에 없게, 기독교는 아예 그냥 못하게 용신 숭배 종교 한 가지로 전 세계를 핵일화를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4, 5일 정도 그 천사가 측량을 하지 않을까. 이게 감찰 천사장이라면, 감찰부에 있는 천사장이라면 4, 5일 정도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그 측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불어서 이제 미가엘을 시켜서 그 용을 먼저 몰아내죠.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면 용을 먼저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몰려난 용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루시퍼를 몰아내고 이 세상에 이제 일곱 번째 왕까지, 처음에 이후의 왕은 루시퍼였는데 이제 용이 루시퍼를 몰아내니까 일곱 중에 속한 루시퍼의 가장 따까리였지만 이제 루시퍼를 모반하려고 왕을 차지하게 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일곱 중에 속한 자지만 여덟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 제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지만,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그가 여덟 번째 왕이고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그때도 많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한 4, 5일 정도. 이거는 내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5, 6절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일곱 우레까지도 다 풀어주시고, 그 얼마나 때가 급했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계시록을 몰라가지고 아버지의 은혜에 묻어서 물어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처지 밖에는 안 되지만, 그 때가 얼마나 급하면 그런 거를 다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오셔야 돼.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조금 더 잠을 자고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 버린다고. 그때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돌리려고 해도 돌릴 기회가 없을 수가 있다니까. 지금 아직 전쟁이 안 시작됐을 때 그때가 기회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니까. 여러분, 기회를 잘 잡아야 돼.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세계 3차 대전이지.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의 양상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전은 안 돼야 될 텐데, 내년에 일어나는 전쟁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세계 3차 대전이라니까. 그 전 세계 경제가 다 끊어지고 보리 석대에 한 두 데나리온이라고 했나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나요? 6장에서 우리가 했죠. 보리 석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한 30만 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그렇게 전 세계가 다 끊어진다는 뜻이잖아. 우리 6장 할 때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감람류와 포도주로 달리지 않으면 감람류와 포도주만 해치 말라고 했잖아. 그 열매로 달려서 돌아와야지 삶을 완전히 반환하고 하나님께 귀의를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제 생각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도 그때로 죄를 버리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죄를 사해 주시면 부끄러운 구원부터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구원 1단계라도 100% 기이하고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대신 내어주고 공의 대신 3, 4단계 이상 아니면 원래 전쟁에 죽게 보호를 못 해주는데, 지금이라도 감람류와 포도주의 그 열매에 여러분이 찰싹 달라서 붙어버리면 어때?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님의 열매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열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람류가 되고 포도주가 돼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먹을 게 없어서 칡뿌리를 캐어서 먹더라도 안 죽게 지켜 보호해 줄 수는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3, 4년 뒤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진짜 영광된 부활을 받아서 진짜 여러분 세상이 누리는 즐거움보다 아버지께 귀하고 돌아온 당자처럼 돌아오게 되면 그 예수의 피를 항상 마셔서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의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항상 넘쳐 펑펑펑펑 솟아 흘러나는데 그 기쁨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오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가 더 차고 넘친다니까. 그 넉넉히 죄악이 이겨져 중독이 치료돼. 그 기쁨을 빼앗을 어떤 다른 대체할 게 없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더 깊이 빠져들어서 신앙의 깊은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결단을 하셔야 돼. 결단을 하셔야 돼.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 검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 청황색 말이 뭐야? 시체가 쌓여가지고 그 뒤에 사망과 음부가 입을 벌리고 죽은 시체를 음부에 파묻기 바쁘고 발에 시체가 채이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께 달린 열매인 포도주와 성령님께 달린 열매인 감람류가 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삶을 기이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 전쟁 중에 피 튀기는 전쟁 중에 다 죽는데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살아남을 정도는 신앙을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정도 살아남을 정도는 신앙을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4년 남았다고 하시는 이때에 전쟁이 내년에 일어날 것 같으니까 3차 대전입니다. 지금 바로 돌아오셔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에 이제 주님께 기이하고 성령님께 기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는 삶을 완전히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남은 4년을 전쟁을 맞이하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준비하고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고 이제는 영생의 생수의 행복의 우물이 날마다 펑펑펑펑 차고 넘치고 흘러나서 세상의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현혹도 1초 만에 물리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뒤로 던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소망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달려가고 걸어나가서 날마다 정말 영광스러운 3, 4단계 이상 알곡신자로 무럭무럭 연걸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알곡신자들로 다 연걸어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